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찾으신 줄 믿고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송 시간입니다. 특송을 준비해 주신 분은 나와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울 선교회 회원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선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상록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소걸 목사님이 나오셔서 온전한 번제물이 되자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악보 하나씩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악보 중에서 내 기도 들어주소서, 이 악보, 이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멸망의 죄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하며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적막한 길 걸어가니 내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탐욕과 정욕에서 얽매이며 헤어날 줄 몰랐던 지난 날을 눈물 흘려 회개하며 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치료받기
원하오니 내 주여 치료하소서. 허물과 죄도 많은 부족했던 나에게도 베푸신 사랑으로 천국 가는 열쇠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주여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하소서. 다시 1절부터 멸망의 죄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하며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적막한 길 걸어가니 내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탐욕과 정욕에서 아버지 얽매이며 헤어날 줄 몰랐던 지난 날을 눈물 흘려 회개하며 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치료받기 원하오니 내 주여 치료하소서. 허물과 죄도 많은 부족했던 나에게도 베푸신 사랑으로 천국 가는 열쇠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하나님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생명이 닿도록 주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하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하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나는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하나님, 신속을 목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의 성원을 삼창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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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재단, 하나님 핏값 주고 세워주신 이래 날마다 이 수원 지역, 하나님이 경기 지방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신 크신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새신자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참으로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오니 주여,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고 오늘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 저들이 전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푸른 초장에 뛰노는 어린 양과 같이 기쁨으로 이 재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심령들 모두 하나님 오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주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종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은 아무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크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일체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기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을 믿습니다. 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아버지, 어린 종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뱀에서 건져주신 주님, 이 종을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신자들을 건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도전 주게 하여 주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었고, 자갈밭 같은 믿음밭이 있습니까? 딱딱한 믿음밭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쟁기로 갈아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겐 크신 축복이요 귀한 재단은 살아계신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저는 지금
이거 파워 좀 넣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지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오늘같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써주시는 생각을 할 때 멸망의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영원히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직 그 일밖에는 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는 90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삭아, 아이고 녀석아, 내가 이 세상 거 다 준다 해도 내가 너하고 바꾸지 않아. 갖고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이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돌이나 인형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며 매료되며 그것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탐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우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는 아들 이삭을 더욱 사랑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예, 이것이 여기 있나이다.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제 자식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네 아들, 네가 나보다도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올시다. 하나님, 그러할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것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올시다. 하나님, 명령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자식이란 무엇입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자녀 교육론을 가르치시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사환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땅 그 한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사환들아,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올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잠시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 어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어서 너는 번제를 드릴 나무를 등했죠. 근데 아버지, 이 번제 쓸 나무 이건 어디 쓰실 겁니까? 어서 등에 지뢰도 많이 많으냐고. 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조심하세요. 오냐. 알겠느니라. 아버지, 번제로 쓸 불과 나무는 여기 있지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로 쓸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이 깊은 산속에 무슨 양이 있겠습니까? 바로 내 눈앞에 있느니라. 예?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서 그 나무나 내려놔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 손요? 아버지,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저를 묶으십니까? 저 양이 아닙니다. 이거 좀 풀어주세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무서워요, 아버지. 이거 좀 풀어주세요, 아버지. 예? 아버지, 이거 좀 풀어주세요. 아버지, 이거 좀 풀어주세요. 아버지, 갑자기 왜 저를 묶으십니까? 무서워요, 아버지. 이거 좀 풀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이 100세 얻은 외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위 나무에 놓고 칼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칼 왜 그러십니까? 이삭아, 너는 누가 너를 낳았다고 생각하느냐?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낳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아들 이삭이란 말씀입니다. 왜 이러세요, 아버지? 이것 좀 풀어주세요. 아버지, 이것 좀 풀어주세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 이삭이란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것 좀 풀어주세요. 아니니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은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다면 100세씩이나 되신 아버지에게 저를 보내셨다면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좀 더 큰 일, 좀 더 많은 일 하라고 저를 보내셨을 텐데 겨우 번제를 받으시려고 저를 보내셨단 말씀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지극히 높고 높으신 야훼 하나님의 뜻을 예비가 어찌할 수 있단 말이냐? 다만 너를 택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옵나이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의 대답도 훌륭했습니다만 잠시 후에 있을 아들 이삭의 대답은 더욱더 훌륭했던 일입니다. 이 상황은 훨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너를 죽이려는 애비를 용서해라. 아버지,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서 저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시옵소서. 이사가 고맙다. 이사가 고맙다. 하나님, 이삭의 말을 들으셨나이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서 저를 각을 뜨셔서 번제로 드리시옵소서. 이삭아 고맙다. 먼저 가거라. 이삭아 먼저 가거라. 자, 헤비 칼 받아라. 예, 아브라함아. 이것이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아 어서 그 아이를 단 위에서 내리고 손에 결박을 풀어주고 칼을 거두라. 예, 그러므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뒤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이 있느니라. 하나님, 어느 쪽이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시험하셨나이까? 하나님, 과연 수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섭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대신해서 수양을 취에다가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고, 이삭은 또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예, 이것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사님들 딱 얼굴에 가리니까 보시기가 심히 힘드시죠? 저도 그런 것이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상당히 은혜 받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듣는 설교가 탕자의 비유 혹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설교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설교 방향을 그분들이 얼마나 모이셨는지 그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번 손들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새신자로 처음 나오신 분, 예,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일생일대 대단한 결정을 내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택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엔 번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제사를 오늘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고 번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번제에 대해서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엔 1200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대통령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경영주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사업이 망가집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가장과 그 책임자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가정도 망가지고 직장도 망가집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쭉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일 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쭉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번제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번제를 받으려고 뻣뻣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잘못 드리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초인종을 반드시 누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걸레짜는 것 같이 비틀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인종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얼른 구부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88 올림픽을 개최하게 해주셨습니다. 88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니까 달러가 세계 각국에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만병이 들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달러 들고 나가서 섹스 관광, 보신 관광, 싹쓸이 관광 이것 털어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인종을 누르십니다. 뭘로 누르셨느냐? 성수대교로 눌렀습니다. 성수대교로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 폭삭 주저앉아서 수십 명이 떼지고 말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 모두가 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이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충주호 사건으로 불을 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입니다. 어째서 충주호 그 한복판에 물이 없어서 배가 불이 납니까? 배가 불이 났는데 물이 없어서 끄지를 못합니까? 물하고 불은 상극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배가 불이 나서 수십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구 지하철을 폭파시킵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삼풍백화점을 폭삭 주저앉힙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죽었다 하더라도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폭삭 죽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좌우간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바닷속까지 폭삭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엔 엉뚱하게도 남의 나라 괌에까지 가서 비행기를 추락시키시면서까지 이 백성들 하여금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운동을 벌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엄청난 한파에서 덜덜 떨게 하는 IMF라고는 경제 한파로 다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좀 깨닫는가 했더니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회 곳곳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정말로 땅콩 줄기가 나오듯이 고구마 순 줄기가 나오듯이 뭘 하나 캐기가 겁납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전부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IMF가 졸업됐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요만큼이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되는데 교회마다 교회가 점점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IMF 한파 같은 이 경제 한파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 정말로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만 잘못해서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이 땅에 1200만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느 물질 속에 17%만 들어가도 이 물질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 가운데는 4600만 이 가운데서 1200만이라고 성도가 있습니다. 25%가 훨씬 넘는 성도가 이 땅에 있습니다. 25%가 넘는 소금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 곳곳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썩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는 도구로 쓰여져야 될 것은 물론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서 나갈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짐승을, 아주 좋은 짐승, 그것도 파진하고 그것도 어디에 좀 먹고 기계축 나고 그저 비실비실한 짐승이 아니라 온전한 짐승입니다. 아주 실한 짐승, 이걸 갖고 데리고 와서 성전들에서 짐승을 잡는데 머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꼬리를 자르고 내 정갱이를 분지르고 내장을 꺼내서 맑은 물에 씻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놓고 밤새도록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갖다가 향내나는 제물이라고 해서 기뻐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짐승의 머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윤리의 법도 규례대로 식양대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이런 모습으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짐승의 머리를 자르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를 섬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름지기 세상의 지식, 경험, 방법, 세상의 것들을 잘라버리고 오직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세상에 있는 학박사 그 지식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거들먹거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지식, 지위 이것 가지고 와서 거들먹거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마다 전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도들의 대가리부터 잘라버리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올 때는 참 조심하면서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보수교단 중에 보수교단이신 영락교회입니다. 이 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날짜 섭외가 와서 그때부터 당회장 목사님을 제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훌륭하신 어른이시라고 기독교계 정평이 나주시고 정말로 훌륭하신 귀한 사자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케이블 TV를 보는데 목사님이 나오세요. 내 그 시간은 놓치지 않고 제가 꼭 정말로 흠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여기 와서는 좀 제가 말씀을 전해도 좀 유식하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 입이 할례받지 못한 모양이에요. 아이고 참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도 목사 정도 됐으면 헬라어도 집어넣고 히브리어도 집어넣고 영어 단어도 집어넣고 셰익스피어 전집도 집어넣고 소월 시집도 인용해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이게 유식한 목사가 되는데 저는 원래 문교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유식한 설교하라면 저는 도대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유식한 설교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가 자란 곳은 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 오살리입니다. 거기서 육두문자만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유식한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 자란 곳이 어떤 데냐면은 기차를 생전 타볼 수도 없는 그런 산골입니다. 어느 날 기차를 원 없이 타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예산중학교 제9회 입학을 했는데 세상에 이쪽으로 20리를 걸어가야 예산중학교가 나옵니다. 근데 기차를 얼마나 타고 싶으면은 신례원 쪽으로 20리를 걸어갑니다. 여기서 기차를 무임승차 해가지고 예산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기차 타는 게 재밌어가지고 삽교로 홍성으로 서천으로 광천으로 장항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거기서 또 다시 그 기차가 올라올 때를 기다려서 그걸 잡아 타고 예산역에 내리지 않고 신례원을 거쳐서 온양을 거쳐서 천안까지 올라갑니다. 천안서 다시 타고 내려오다가 예산역 거치지 않고 삽교 홍성으로 광천으로 장항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빼먹은 게 또한 한두 번이 아니었시다. 이런 실력이니 제가 유식한 설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정말로 참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조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입이 방정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제 입에서 좀 심한 얘기가 나올지라도 자 신소골 목사 지 입으로 무식하다고 그러더니 진짜 무식하긴 무식한 갭이네 그 생각하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실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저 지나갔는데 괜히 무식한 목사 데려다 놨네 어쩌냐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만 해봐라. 그냥 내 입을 갖다 여러분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축복된 설교만 하면은 그냥 아멘 하면은 무슨 대한민국 축복 자기 혼자 죄다 가질 것 모양으로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아멘 소리 찾다가 자기 가슴에 퍽퍽 찔리는 얘기만 해봐요. 그때부터 이 잡고 앉았어. 그러면서 이만 잡아도 괜찮아. 꼭 화살이 누구한테 가느냐? 주의 종들한테 화살이 갑니다. 설마 당회장 목사님까지 안 가겠지만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분들 누가 나를 섭외했느냐 어쩌냐 하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들이 나를 치지 못하니까 어서 유별난 목사를 데려다가 나를 패? 그러면서 이를 박박 가는 분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요만큼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저 동해안이나 이런데 바닷가에 해수욕을 가실 때 바캉스 시즌에 들어가시면은 발에 상처나고 골마 터진 사람은 들어가면 견딜 수가 없이 쓰리고 따갑고 아파서 아따가 탁탁탁 하면서 모래밭으로 다시 나옵니다. 물어봅시다.
바닷물이 잘못이야? 지 발모가지가 잘못이야? 말씀해봐요. 여긴 역시 훌륭하신 분들이라 발이라고 그러시네요. 딴 데 가면 발모가지래. 그렇습니다. 바닷물은 짠 것입니다. 바닷물은 원래 짜게 되어 있습니다. 성한 사람은 100번 1000번 들어가도 아이고 시원해 시원해 하는데, 상처나고 골마 터진 사람은 들어가면 쓰려서 견디질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고 정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100번 1000번 들어도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되는데, 꼭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면 가슴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팍팍 꽂히기 때문에 그게 쓰리고 따고서 견디질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폭폭 찔리는 분이 계시면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고, 그래서 통로에 그 즉시라도 나와서 통해자복하고 두 손 들고 가슴 치며 통해자복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저 저고리 좀 벗겠습니다. 지가 유식한 척 오느라고 지금까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아유, 전 유식한 설교하라면 그냥 안 맞는 옷 입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유, 아유 이렇게 좋은 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의 머리부터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머리부터 잘라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꼭 2는 4, 3, 3은 9, 4, 4, 16 따져가면서 먼저 계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25평 가지고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그 25평을 반을 나눠서 방 둘을 들여가지고 하나는 숙소요 하나는 부엌을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소꿉장난 같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놓았는데 의자가 좁은 게 그저 7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성도가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주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축복해 주셔가지고 25평짜리를 50평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50평짜리를 또 100평으로 만들어 주시면 100평짜리를 또 150평, 200평. 그래서 50평짜리 건물을 4계층을 몽땅 다 썼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개척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러십니다. 내가 성전 건축을 힘이 돼야 말이죠. 저는 성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시킬 만한 자를 시키시옵소서 하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3번째는 내가 그 말씀만 들으면 우리 교회에 주셨던 축복의 촛대를 옮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재정을 보니까 돈이라고는 딱 100만 원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땅을 살려고 보니까 240평짜리 땅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4억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짜리를 들고 가서 땅을 계약하자고 딱 가니까 복덕방 땅 주인 저 3사람이 앉아서 지금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금으로 100만 원이요? 좋습니다. 계약금은 언제 주시죠? 아니 이 100만 원은 돈이 아닙니까? 이거 교회에서 힘들게 가져온 돈입니다. 이거 계약금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땅 주인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중도금은 그러더니 얼마, 그리고 언제 주시겠습니까? 중도금 액수하고 날짜는 적지 마십시오. 예? 중도금은 전부 우리 아버지 창고에 들었으니까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내가 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복덕방 사람이 탁 덮으면서 하는 소리가, 원 세상에 목사라고 그래도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보시오, 그런 게 없으니까 가시오.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뭐?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런 소리 헛들 말어. 내가 세상에서도 발라당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너보다 더 했다. 이 땅 우리 땅 그러면서 딱 침을 발라서 찜을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서 우리 재직들을 소집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 이 땅을 삽시다. 지금 돈은 교회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4억짜리 땅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요거 많은 전자계산기 하나 딱 들고 나오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2는 4, 3, 3은 9, 4, 4, 16 그 왜 때려, 왜 두드려,
목사님 그래도요 우리가 지금 돈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4억짜리 땅이면 4억을 전부 이자로 빌려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일부 오리씩만 해도 이것이 한 달이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면 1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3, 4년 가면 땅값 보고 버금 갑니다. 아 우리가 이런 땅을 우선 살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2는 4, 3, 3은 9, 4, 4, 16 그거 그 전자계산기 그거 밟아버려 야! 없으면 나와서 재직이 기도하면 되지. 밤낮 그 계산. 목사님 지가요 옛날에 격리 파트에 있었거든요. 당신 말 잘했어. 격리 파트에서 그러니까 쫓겨나왔지. 밟아버려 이거. 알았습니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지금부터 40일 동안 작정기도에 이르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무조건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일주일에 한 사람씩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구든지 금식을 하십시오. 그냥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금식을 하는 겁니다. 월화 수목 금토 주일 어떤 때를 택해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금식 하루 온 금식을 하되 담임 목사는 책임 있으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강단에서 기도. 담임 목사 사모는 4시부터 5시까지 5시부터 6시까지는 전성도 새벽 기도. 6시부터 7시까지는 권사 회장님, 7시부터 8시까지는 아무개 권사님 권사님들 쭉 하고, 그 다음에 애견마들 애들 학교 보내고 난 뒤에 지구역장들 나와서 오고, 그리고 남녀 노유 할 것 없이 자기 시간표를 전부 짜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기로 한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마지막 40일 가까이 됐을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성전 부지를 사는데 제일 먼저 물질을 심고 싶어요. 목사님 받으십시오. 제가 그걸 딱 받고서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어요. 이분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입니다. 가정이 상당히 힘들게 사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 1000만 원, 1억 가져온 거 못지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분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그분이 뒷걸음치면서 나갈 때 이 봉투를 수전함에다 넣으려고 하다가 그걸 다시 보았습니다. 싹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예요. 집어넣다가 보니까 저희 연예인들은 이 숫자 개념 이걸 잘 모릅니다. 이걸 잘 몰라요.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다시 꺼내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 수표 놓고 간 그 집사님을 소리를 질러서 부릅니다. 아무개 집사님 불렀더니 그 집사님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1000만 원짜리 수표라고 쓰면 내가 안수를 해줘도 그냥 목 부러질 듯이 해줬을 텐데. 그 1000만 원이 어떤 돈이냐? 1500만 원에 전세 살고 있는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전세를 빼어서 사골세로 옮기면서 집주인한테 1000만 원을 받아서 한 달에 500만 원에 20만 원 사골세를 주기라고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을 갖다가 심는 겁니다. 이 불쌍하고 이 가난한 사람이 1000만 원 심었다고 할 때 있는 사람 1억 2억 심은 것보다도 더한 돈입니다. 성도들이 전부 통해 자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들이 전부 1000만 원, 2000만 원 전부 은행에서 융자를 얻고 빚을 내고 해서 전부 그걸 다 사게 만들었습니다. 4억짜리 땅을 전부 다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숨을 푹 쉬고 있으려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빨리 성전 건축해라. 조금 전에 작년에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 땅 사고 나서 1년 후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정부 보고 얼마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날 들어온 수입, 그날 들어온 헌금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5년 동안 보험 들어놓고 적금 들어놓고 뭐 우체국에 뭐 들어놓은 것까지 아주 독독 끌어서 전부 다 해약을 해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1000만 원을 들고 저는 건축회사를 찾아갑니다. 240평 대지 위에 600평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청사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얼마면 짓겠습니까 했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IMF이기 때문에 깎아줘서 평당 200씩 해가지고 12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억은 고사하고 내가 1억 2천만 원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1200만 원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돈 1000만 원 달랑 들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했더니 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도 IMF 가장 극치를 달리고 있을 1998년 8월 17일 날 기공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돈 1000만 원 가지고 기공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가장 충성하는 귀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내일 점심때 식사나 같이 하십시다. 어디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밥을 굶어가면서 고생하는 것 알고 우리 집사님이 나를 허다못해 고기라도 사주려고 이러시는구나.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이튿날 딱 나갔더니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떠납니까 했더니 나는 무모하다 목사님같이 무모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자기가 복덕방을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땅을 240평 땅을 전부 파서 뚜껑까지 덮어야 어쨌든 지하에 가서 예배라도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땅을 외상으로 판다고 그럽시다. 돈 1000만 원 가지고 그 땅을 팔 수도 없지만 팠다고 그럽시다. 아니 그걸 뚜껑을 덮지 못하고 스라브를 치지 못하면은 옆에 담 넘어가는 건 누가 책임질 거며 집에 금 가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난 목사님같이 무모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2억도 없이 무슨 건축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통사정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인본주의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얘기를 들으십시오. 집사님 내일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갔다 오십시오. 그래도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 주간으로 자기는 샥 딴 교회로 옮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저 의자에 붙들어서 하나님 그러길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애저녁에 목회도 안 되는 놈이고 나는 애저녁에 무슨 건축도 난 건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도대체 날더러 저걸 시켜가지고 저걸 한다고 선포했더니 좋은 성도 죄다 내보내놓고 날더러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충청도가 돼가지고 조금 형광등입니다. 새벽 4시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새벽 1시쯤 해주신 것 같은데 받기를 늦게 받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그럼 기회를 믿었단 말이냐? 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기회를 믿었느냐? 이 느낌을 주시는데 내가 또 얼마나 그 새벽에 땅을 치면서 통해 자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못생긴 거를 이만큼이라도 쓰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조동아리로 죄도 잘 짓지만 회개도 빨리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그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다녔는데 8월 17일 날이 앞으로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돈 만들 길이 없어요. 어디 가서 만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 전부터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지금 돈으로 얻으러 다녀야 되고 건축해서 뭐 어떻게 손잡아서 어떻게 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뭐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전부 다 맡겨놓고 만드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집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성령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거기 99%가 전부 일본 성도들인데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도 저들이 전부 까르르까르 아주 뒤집어 자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아 그러더니 통역하는 분도 울고 난리죠. 저도 울고 난리죠. 담임 목사님도 울고 난리죠. 여기 성도들도 울고 난리죠. 성령께서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젊은 여자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완전히 이건 천사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저분은 누굽니까 했더니 저분이 글쎄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예수를 엊그제 영접하고 그 주간에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꼬마
딸 둘이 있는데 딸 둘 조그만 걸 데리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먹습니다. 그런 분인데 가지고 뭐 내 남편은 천국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확신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이에요. 그 인상적인데 참 그걸 내가 잊지 못하고 그러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앞은 칠흑같이 어두운 일뿐인데 어느 날 일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 요전번에 인사시켰던 그 구마가이 유미에라고 하는 성도 있죠? 예 있습니다. 압니다. 그 성도가 목사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고 그럽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요? 했더니 2,500만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자번호를 불러주니까 2,500만 령이 왔는데 그 당시에 환율이 얼마였었냐면 800대 1이었습니다. 8대 1이었습니다. 바꾸니까 아주 애누리도 없이 그냥 꼭 2억이 딱 되는 겁니다. 그 2억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2억 때문에 나갔다고는 그 안수 집사 그 양반을 가슴을 치면서 혀를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 2억 붙들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아 하면 아 하고 오 하면 오멘 합니다. 아 하면 아멘 하고 좌우지간 하자는 대로 나갔습니다.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라면 모이고 극성스럽게. 그런데 레미콘 파동이 나면 하나님 레미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레미콘 보내주시는데 어떡합니까? 철근 없다고 기도하면 철근 보내주시는데 어떡합니까? IMF 체제가 돼서 10원 한 장도 외상 떨어뜨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역사하셔서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착공 1년 만에 꼭 1년 만에 600평짜리 건물을 아주 훌륭하게 건축하고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1999년 9월 23일 21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산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건축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물질, 자기의 이런 생각 이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먼저 머리부터 자르라고 짐승을 잡을 때 번제에서 제일 먼저 머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이 가죽을 벗기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수렁뱀이 같은 죄악 가운데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맑은 물에 절레절레 흔들어서 오늘날같이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네? 예. 아니 여러분 보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영락교회에서 말씀 전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모여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지금 거기서도 졸고 앉았네. 네, 그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좋으셨어요? 졸지도 않으셨으면서 왜 그러셔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적인 옷을 입고 들어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세상 유리할 땐 세상으로 빠지고 교회 유리할 땐 교회로 빠지면서 편리하게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 옷을 벗어버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돌문을 향해서 가십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죽어있던 나사로가 나오는데 보니까 수족을 배로 동였더라.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입었습니까? 수의를 입었습니다. 수의는 누가 입는 겁니까? 송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사망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수의를 입고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장의사에 가서서 수의 한 벌 사다가 그거 입고 깡심은 그냥 뛰어다녀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갈 겁니다. 왜? 사망자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겨라. 그 옷을 벗어버려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망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서 입던 옷, 사망 속에서 입던 옷을 지금도 교회 안에 입고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돌아온 탕자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해줬습니까? 옷을 제일 먼저 입혔습니다. 그것도 새 옷을 입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죠. 그 옷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빨아주신 의로운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임금의 왕이면 임금인데 임금의 딸을 뭐라고 그럽니까? 공주. 임금의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참 초등학교 학생 놓고 어떡하죠? 유치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 손잡아 보세요.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서 잡으세요 좀. 꼭 팽이띠야 팽이띠. 오나가나 팽이는 때려야 잘 돌아가거든. 자 옆에 분은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왕자님 안녕하세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시작. 여자끼리 뭘 왕자를 찾으세요. 여자인데 공주를 오셔야죠. 다시 한번 왕자님 안녕하세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시작. 잠 다 깨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옷을 입어야죠. 세상적인 옷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겨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꼬리를 자릅니다. 꼬리를 자른 건 뭡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이라고는 무태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줄을 칭칭 동여놨습니다. 빈대에다가. 그리고 목사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 아멘 하면서 깊은 데로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를 젓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무태다가 말뚝 박아놓고 거기다가 줄을 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줄 먼저 끊어버려라 이겁니다. 꼬리를 자는 것은 세상 방법을 잘라버려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꼭 세상의 방법 가지고 와서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가지고 와서 세상의 이성 가지고 와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얼마나 무식하면 글쎄 성도님들이 문말려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서 울기는 찔찔거리고 잘 울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날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찔찔이 목사래.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막 찔찔대고 그 내가 받은 은혜가 감격해서 내가 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로 됩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도 찬양 불러도 나는 막 가슴이 미어질 듯이 감사하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 죄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세상의 방법 가지고 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전부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세상의 이성으로 볼 때는 전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그 하지 말라고 씌워졌네. 그렇게 죽어도 하기 싫은 건 그렇게 또 하라고 씌워졌네. 난 아주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느꼈는지 몰라요. 제 집사람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래서 항상 나는 죄를 짓고 오면은 쥐집하고 제 집사람하고 밤낮 싸움박질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면, 차라리 십계명을 몰랐으면 죄를 져도 한 번밖에 지지 않아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졌으니까 한 번 죄 졌죠. 하나님 말씀 거기에 있으니까 두 번 죄 짓는 겁니다. 번번이 두 번 죄 짓는, 이게 갈등이 있지. 이 속에서 밤낮 그냥 밤가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밤낮 그러죠. 당신 뭐라고 그랬어? 내가 안 믿겠다고 했더니 당신 믿으라고 해가지고 죄를 져도 꼬박꼬박 난 곱빼기로 짓게 만들어. 여러분, 세상 줄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어가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오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오늘 시간 좀 길어져도 그냥 할게요. 예, 제 간증 들으셔야죠. 딱딱한 말씀만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지루해 그러면서 벌써 고시 준비하는 분이 있어. 아니 뭐 어떤 교회든 공통적이더라고요. 내 간증 할게요. 제가 한국 연예계에서 얼마를 있었느냐? 30년을 있었습니다. 연예계에서 30년인데 그것도 코미디언으로 30년입니다. 여러분들 코미디언이라면 남들보다 좀 특이하게 생겨야 됩니다. 남들이 들어갈 땐 튀어나오고 튀어나올 땐 들어가고, 이게 박자가 반박자로 반대박자로 생겨야 이게 출세가 빠릅니다. 저 여러분들 심영래 이 친구 한번 보십시오. 으떼떼떼떼떼떼 이거 가지고 천하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김용곤이 보십시오. 요즘엔 뭐 다이어트 했다나 뭐 어쨌다나 많이 살도 빠졌더구만. 세상에 그 친구 지나갈 때 보면 이건 완전히 물침대가 가는 것 같아. 쭈렁쭈렁. 이용식이 보십시오. 이용식이 나하고 둘이 사우나 당에 들어가면 볼만합니다. 얘는 성난 복쟁이 모양으로 이만해가지고 숨을 어깨로 쉬고 앉았어요. 사우나 끝나고 나서 구두를 지 발로 이거 못 매요 진짜. 그냥 비서같이 따라다니는 기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앞에서 매줘야 됩니다. 그 사람 이거 맬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배인 내가 그거 매주고 앉았을 수 없고. 그래서 이용식이 지나가면 내 여자들 그 앞에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야야야야야야 가만. 아 너 뿌러치 찼지? 저리가. 잘못해가지고 거기 뿌러치라도 툭 건드려봐. 피 하고 바람 빠지면 어떡해. 백금여씨나 오천병씨 같이 남들보다 특이하게 생겨야 이게 출세가 빠릅니다. 이주일씨 보십시오. 이주일씨는 어느 날 성형외과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뜯어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하루 종일 확대경 놓고 검사를 하더래요. 근데 해가 뉘엿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차트를 탁 덮으면서 오는 소리가, 에이 여보시오 집에 나가시오. 원 사람이 어디 손댈 데가 있어야지 그냥. 차라리 생길 바에는 이렇게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생겨야 이게 출세도 빨라서 사정도 오고 회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는데,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왜 모릅니까? 잘 압니다. 나는 코미디언 코자도 자격이 없습니다. 왜 몰라요? 나는 정말 코미디언으로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 속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구조조정 당하지 않고 30년씩이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울을 놓고 몰랐으면 내가 내 자신 잘 알죠. 나는 코미디언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귀공자같이 생긴 이 얼굴로 집사님이에요? 부러치기 차신 분 집사님이에요? 예? 집사님 남편 어떤 분이에요? 여기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에요? 여기 저 이제 떡갈나무 같이 이렇게 어떤 분이에요? 예? 안 오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웃으시는 폼이 그냥 벌레 씹은 표정으로 오시면서, 그러면 내가 섭하죠. 우리 사모는 그래도 이래봬도 나 때문에 반했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정말로 이 신소걸이가 연예계에서 30년 동안 퇴출당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30년 동안이나 이언에게다 위탁 교육을 시켜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이르심에 반짝 들어다가 신학을 공부시키십니다. 성경 한 권을 전부 다 이 하드웨어 속에다 전부 다 집어넣으니까 하나님 아무 때나 가서 쓰시기가 얼마나 쉬우냐 이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청중 앞에 서는 것은 마이크 들고 서는 건 이건 아주 숙달이 돼 있으니까 아무 데나 서면 잘합니다. 성도가 저는 적으면 더 못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합니다. 다음번에 언제 시간 있으면 아래 우측으로 꽉꽉 채워놓고 불러보십시오. 더 잘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서 돈을 벌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주일스 모양으로 벼락부자 될 사람도 아니고 심영래나 김영곤이 같이 내가 인기 얻을 사람도 아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돈 벌자.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됐었습니다. 제일 먼저 돈을 벌려고 했더니 세상에 밤새도록 연구해도 돈 벌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 하면은 그냥 벼락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씩이나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자고 하여튼 그렇게 노랭이 소리 들어가면서 모아놨던 돈 박박 긁어서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돈까지 박박 긁어서 처갓집 돈까지 독독 긁어서 명동 한복판에다 큰 사업장을 시작했습니다. 160평씩이나 큰 사업장입니다. 뭘 했는지 줄 아십니까? 술장수를 했습니다. 지구성 망하려니까 그거 먼저 하더라고요. 세상에 160평씩이나 되는 데다가 내부 시설을 끝내주게 해가지고 그리고 막을 딱 올리니까 성도들이 몰려드는데 어디 아이고 성도리라네. 입에 뱄어. 손님들이 몰려 터지는데 어디 앉을 때도 설 때도 없습니다. 꽉꽉 몰려오는데 야, 한국 사람들 이상한 체질입니다. 꼭 내 돈 가만히 있다가 남이 계산한다 그러면 그때서야 쫓아나가지고 지가 계산한다고 개다리 지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찰 박치기 할 텐데 저는 밤낮 외상 빼기 그거 하면서 왜 술값 지가 내겠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싸울 테면 구석쟁이 가서 지들끼리 싸우지 왜 꼭 카운터 앞에서 멱살 지고 싸우는지 몰라요. 세계 여러 나라를 나가봐도 술값 지가 내겠다고 싸우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래, 멱살 지고 서로 지가 내겠다는 둥 내가 내겠다는 둥 싸우다가 밤새도록 조판을 홀라당 뒤집어 놓네. 이거 더 먼저 와요. 이 속엔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 플라스틱으로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요건 맥주요, 요건 양주요, 요건 안주요, 요건 마른 안주요, 요건 진 안주요, 요건 건어물이요, 요건 과일이요. 뭐 이거 전부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전부 헷갈려 버렸으니 몇 테이블에 안주가 몇 개가 나고 술이 몇 개가 나는지 생각이 나야 말이죠. 그래서 그냥 손님들 계산으로 나오면 그냥 대강 그냥 맞는 듯 싶으면 그냥 자루 속에다 집어넣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쫙 안방에다 펴놓고 돈 쉬는 게 취미였습니다. 이 돈도 남의 돈 쉬는 건 지겹습니다. 근데 내 돈 쉬는 건 왜 그렇게 좋은지 밤새도록 세고 또 쉬고 세고 또 쉬고 밤새도록 세보십시오. 나중엔 엄지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마비가 돼버려요. 마비가 돼도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내가 100만원씩 탁탁탁탁 씌워서 묶어놓으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지. 저 집사람이 그걸 또 후두둑 뜯어가지고 자기가 쉬고 있습니다. 자기가 묶어놓으면 내가 또 후두둑 뜯어서 내가 쉬고 밤새도록 돈 쉬는 취미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돈 쉴 적마다 무슨 새끼치나? 그 이튿날도 계속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손님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손님 같으면 차라리 앉을 데가 없어서 그렇지만 서너 명씩 들어왔는데도 어디 앉을 데가 없는 겁니다. 빙빙 돌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갈 때 보면 아이고 초저녁부터 들어와서 술 먹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배기신지 몰라. 대강 처먹었으면 그냥 나가지 뭘 끝까지 앉아서. 근데 왜 손가락이 그쪽으로 간대요? 옛날에 죄 많이 지셨네. 왜 하필이면 이 손가락이 가다가 왜 그쪽으로 가? 어쨌든 간에 왜 초저녁부터 들어와서 들어올 때는 그렇게 감사했는데 늦은 저녁까지 있을 때 보면 그렇게 배기 싫어요. 대강 처먹었으면 그냥 나가야지. 그래서 술 꼭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건 밤새도록 옆에서 들어도 개가 안 나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지, 내가 말이지, 자네 말이지, 근데 말이지, 내가 말이지, 밤새도록 이 소리만 하고 있으니
술장수는 지금 명동 한복판에서 비싼 임대료 내고 장사하느라고 눈탱이가 튀어나오고 계시는데 꼭지 한 번만 돌아보세요. 패팅이 튀어나오고 지고 밤새도록 헛소리 또 하고 매상에 올라야죠. 그래 나가는 손님 뒤통수에 대고 담당 웨이터를 부릅니다. 야 임마 5번에 다 저기 문 닫아 돈 나가. 나가는 손님들이 전부 돈으로만 매는 거예요. 그 이튿날도 계속 장사가 잘 됩니다. 그때 나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여기서 3년만 장사를 더 하자. 그러면 이 빌딩 전체를 통째로 사버리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계산 방법하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계산 방법은 이것이 분명히 남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모자라는 돈으로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게 앞으로 남는데 뒤로는 밤낮 밑집니다.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부도 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콧뚜레를 뚫어놓으시고 잡아 끄시는 걸 깨달았으면 천부야 의지 없어 그러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미련스러운 인간이 빚쟁이 피해서 도망간답시고 처자식들 쫓고서 밤새도록 야밤 도주하는 겁니다. 새벽 4시까지 도망가니까 어디에 있느냐? 겨우 서초동에 가 있어요. 내가 어디 도망갈 데 있습니까? 그때 마침 돈은 주머니에 34,500원 밖에 없었는데 이 돈 가지고 어디 호텔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때 마침 우리 아는 사람이 영동바닥에서 제일 후지다고는 조그만 아파트, 거기에 방 3을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방 하나를 사골세로 얻어 들어갔습니다. 일가 친척 부모 형제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야밤 도주해왔건만 어떻게 알고 왔는지 빚쟁이들은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지방 비고 들어 눕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강력 접착제를 붙여놨는지 이건 떨어질 줄을 몰라요 이건.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한테 맡겨놓고 저는 친구네 사무실로 도망갑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 2-3사람만 모이면 그저 앉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저 찬송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게 일인데, 요즘 세상 사람들 2-3사람만 모여보세요. 이건 순전히 고스톱 이름으로 모입니다. 앉았다면 방송 나오죠. 어떤 집은 아예 미제 담요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 속에 48폭짜리 동양화 들어있죠. 자 이리와 손부터. 판 벌려. 손 잡아 손. 아밀라짱 얼마짜리? 점백이? 지금 웃는 분들은 전부 경험이 있는 분들이야. 난 1점에 점백이 그러게 1점에 100원짜리 보고 점백이라는 줄 알았어요. 1점에 10,000원짜리 보고도 그게 점백이라고 들어요. 착착착착착 돌리면 착착착. 요거 하나만 착. 요거 오른손도 필요 없습니다. 왼손 하나만 가지고도 화토 7장이 부채꼴로 착착 펴집니다. 요거 해서 짝! 이거 잡아놓으면 밤새는 줄 모릅니다. 요것도 그저 군용담요, 털이 해진 미제 군용담요, 좀 니리미리끼리 히리미리 죽죽한 담요, 여기다가 쳐야 요게 소리가 나더라도 짝! 짝! 달라붙는 소리가 나죠. 카시미르는 솜잎으로다 쳐보세요. 퍽퍽 하는 게 이게 치는 것 같지도 않고 팔만 아픕니다. 근데 노름을 하는 사람보다도 그 뒤에서 짜장면 심부름에 소주 심부름에 담배 심부름에 잿더리 심부름에 심지어 이쑤시개까지 성냥불까지 걷어다 대가면서 1,000원 2,000원 고리 뜯는 남자. 아이고 이거 세상에 없는 쪼다입니다. 그 쪼다짓을 내가 했어요. 하루 종일 개평을 뜯고 보면 양옆에 주머니에 두둑하게 실리게 됩니다. 없는 시절이니까 일찌감치 들어와서 쌀말이라도 팔아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저 새끼도 저건 내 새끼인데 저걸 죽여 살려? 그래 네가 조금만 고생해라. 그러면 내가 저 수원 영락교회 밑에다가 구멍가게라도 차려주마. 하나님 그러셨을지 누가 알아요? 이 미련스러운 인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우주머니까지 붙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버텨 있습니다. 근데 노름판에서 돈 딴 사람들은 무슨 핑계를 대서도 슬금슬금 빠져나갑니다. 결국에 남는 사람들은 돈 잃은 개털들끼리만 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천정만 쳐다보고 푹푹거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볼 때 판돈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들 수중에는 아직도 20만 원씩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방만 들어가서 치면은 그거까지 싹싹 긁어들일 것 같은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리 뜯은 돈을 거길 가지고 슬그머니 깨차고 앉습니다. 이러니 될 테겠습니까? 이런 셈보로 된 빈이 들어가자마자 한 방에 터진데 아이고 끔찍해라. 이건 완전히 쓰리고의 피박에 따따 부립니다. 쓰리고 한번 써보세요. 그것도 그냥 쓰리고 흔들고 피박에 쓰리고
기둥뿌리가 뽑아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애쓰고 욕먹고 그 뜯은 돈 그 한 입에 다 털어놓고 보면 집에 갈 차비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1,000원 2,000원 또 거기서 빌립니다. 없는 놈은 오직 오면 달라고 그래. 그런데 전부 다 하나같이 잃었대는 사람뿐이에요. 내가 자고 이래로 노름판에서 돈 땄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야 부자지간에 옛날에 목욕탕을 갔답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 전부 들어가서 이 타르장을 하나씩 얻어가지고 옷을 걸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바지가 털커덕 떨어졌습니다.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속에서 있는 동전이 와르르 하고 굴러다니까 빨개 벗어가지고 그걸 찾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죽고 나니까 100원짜리를 30개 되더래요. 3,000원 가지고 그 애비에 그 자식이지, 너 거기 앉고 나 여기 앉고, 너 1,500원 나 1,500원 빨개 벗고 앉아서 100원짜리 600 치자. 그래가지고 600을 쳤는데 끝나고 나니까 좌우지간 그 빨개 벗고 쳤는데도 돈 1,000원이 비더래요. 이게 노름판의 생태입니다. 거기서 1,000원 2,000원 9,000원 갈 집에 가지고 들어서 애들 좋아하는 사과라도 한 덩이씩 사들고 들어오면 그래도 덜 밉지. 참새가 방앗간 앞을 그냥 지나갑니까? 중간에 꼭 한 잔 꺾고 들어옵니다. 포장마차집에서 꺾고 들어옵니다. 옛날엔 룸사롱 다녔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포장마차죠. 들어가서 빨리 없는 돈에 취하려면 들어가자마자 숨도 안 쉬고 맥주를 서너 병을 숨도 안 쉬고 퍼마십니다. 그리고 소주를 이런 데크라스에서 서너 잔을 컵 퍼마십니다. 소주 맥주 속에 들어가면 소맥 짬뽕이 됩니다. 그때부터 팽그르르고 돌게 되죠. 그때부터는 천하가 전부 내 걸로 변합니다. 지금이야 성령 체험 얻은 그날부터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냄새도 못 맡습니다. 냄새도 못 맡는다 할지라도, 지금이다 할지라도 술 취한 역할 해라면 아직도 연기자들 중에서 저 따라올 사람이 과히 없습니다. 얼마나 퍼마시고 다녔으면 그건 목사가 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금방 비틀어지죠 뭐.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요건 양주 먹고 취한 겁니다 이거. 근데 소주에다 맥주 짬뽕을 왜 그렇게 취해도 더럽게 취하는지 모르죠. 꼭 이렇게 취하죠. 아! 알았어! 알았어 맞아! 나도 좀! 하나, 가만 있어봐. 이상하다. 딴 데서는 이 정도면 박수 막 나오던데. 에이구 또 박수 치란다고 치는 여러분들이나 십자가 앞에서 이 짓 하는 사람이나 똑같지 뭐. 가만 있어. 근데 오늘 내가 계산할게. 내가 계산하는데 내 지갑 어디 갔냐? 내 지갑, 돈 지갑 어땠어? 요때 딴 사람이 계산해라 이거예요. 아, 또 자네가 냈어? 아, 내가 낼래. 이거 왜 자네가 내? 이 사람 큰 탈 났네. 그럼 아줌니, 나 오늘 저녁에 퇴근이요? 내일 저녁 이 시간에 출근이요? 빠이빠이. 그러고 집에 가다 보면은 짖는 깨비라도 오는 날은 땅이 찌러서 가관입니다. 한 발 가다 보면 두 발 미끄러지고, 한 발 가다 보면 두 발 미끄러지고, 한참 가다 보면 술 먹던 집이 저 앞에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한 발 가다 보면 두 발 미끄러지고, 한 발 가다 보면 두 발 미끄러지고, 이렇게 해서 새벽 1시가 넘어서 저희 집에 가면은 그 차디찬 마룻바닥, 연탄 난로도 석유 난로도 없는 그 마룻바닥을 치면서 저희 집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러다가 타락하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꼴을 보려니까 눈물, 콧물, 땀물, 얼굴에 나 있는 물이란 물은 죄다 쏟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지 지구상에서 허구한 날 여자가 울고 불고 짜니까 내가 나가서 고스톱을 해도 따는 얘가 없어. 이거 당신 이리 와봐. 네, 당신 얘기 들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리 와봐. 네, 전능하신 하나님,
이리 와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전능하시던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럼 그 양반은 나한테는 장인 되는 분인데, 촌수야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 장인이 자기 사회 사업이 휘청거리는데 그거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장인이 어디 있어? 좋다. 하나님 잠시 한눈 반사에 내가 붙어놨다고 그러자. 그랬으면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그 흔해 빠진 주택복권이라도 맞춰주고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좀 잘 믿어. 준비하시고 쏘시오 확 맞춰줘봐. 왜 안 믿어 내가? 끼니가 내 없이 만들어놓고 말이야. 예수 믿으라고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그냥 있는 대로 핍박하고 큰 대자로 벌리고 들어가 잡니다. 새벽 4시쯤 술 깰 때가 되니까 더듬거리고 일어나서 냉수 찾다 보면 저 집 사람이 온데간데 없어요. 왕년의 술꾼들은 전부 경험이 있었겠지만 어젯밤 일 중에서 중간중간 필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때 혹시 내가 이 짓이라도 해서 친정으로 내뺐는가 별 생각 전부 오고 있다 보면 새벽 6시가 훨씬 넘은 사이에 눈팅이가 탱탱 부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서 누가 이따로 만들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 갔더냐고 그러면 예배당에 새벽 기도하러 갔다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새벽에 또 핏쟁 피해서 친구네 집으로, 친구네 사무실로, 친구네 어머 집으로, 하여튼 이런 집으로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도 들어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부터 손을 보기 시작하시는데 쌀이나무 가지를 조그만 걸 끊으셔가지고 내 종아리를 톡톡 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는 쌀이나무까지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맞는 나는 홍두깨로 두드려 맞는 것 같습니다. 늘씬 두드려 맞고 납작하게 됐습니다. 지가 무슨 울릉도 오징어라고 길 닦는 로라차로 밀어놓은 거 모양으로 납작한 상태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고 주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이런 미련스러운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진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으면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텐데 대머리가 죄다 벗겨진 지금 돌아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소위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주변머리는 아직 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그때 주님께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르는데 저 신소거리는 월사금을 너무나 많이 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직도 세상 것 자르지 못해서 월사금 바치는 분이 있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정갱이를 분지릅니다. 정갱이는 뭡니까? 앞발은 뭡니까? 손입니다. 손은 뭡니까?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실 때 하나님과 동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회장님이시여 여러분들은 청직이라는 사명,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결제 받으시면서 나가시면 그 사업은 탄탄대로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계인은 뭡니까? 내 발 달렸다고 내가 마음 놓고 내 멋대로 행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생각이 높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면서 아멘 아멘 순종하며 가면 될 텐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깃들어서 앞에서 일하시는, 앞에서 태산줄령 닦아가시는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예수님 뒤로 제껴놓으면서 주님 내가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곡괭이 들고 태산줄령 닦아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이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전부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배를 가릅니다. 이 배를 가르면 내장이 나오는데 내장 속엔 냄새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저주가 난 질병,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주색, 잡기 이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짜버리고 그리고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놓고 밤새도록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향내나는 제물이라고 해서 이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락재단의 귀한 일꾼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들은 참으로 석가래감도 아니고 기둥감도 아니다 할지라도 모세 손에 들려있던 마른 막대기같이 비틀어지고 공이지고 쓰잘데없고 볼품없는 막대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은 홍해수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겠나이다. 나의 생각을 각을 뜨고 나의 시간에 각을 뜨고 나의 물질에 각을 떠서 나의 범사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제단을 받들어 섬기는 큰 기둥감으로 만들어주시면 물론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과정을 잠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모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전했던 것은 전부 잊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을 자들에게 이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듣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멸망의 죄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이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멸망의 죄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하며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 주소서. 적막한 길 걸어가니 내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탐욕과 정욕에서 얽매이며 헤어날 줄 몰랐던 지난 날을 눈물 흘려 회개하며 기회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치료받기 원하오니
내 주여 치료하소서. 허물과 죄도 많은 부족했던 나에게도 베푸신 사랑으로 천국 가는 열쇠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하나님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하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탐욕과 정욕에서 얽매이며 헤어날 줄 몰랐던 지난 날을 눈물 흘려 회개하며 기회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치료받기 원하오니 내 주여 치료하소서. 허물과 죄도 많은 부족했던 나에게도 베푸신 사랑으로 천국 가는 열쇠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하나님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하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하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온전한 번제물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이 제단에 기둥의 소명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을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한 번제물이 되겠나이다. 주에서 오늘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에서 오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군 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온전한 번제물이 되지 못해 하나님 이 제단에 주님 내가 걸림돌 노릇을 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시간부터 이 제단의 기둥의 소명을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굵은 기둥 고든 기둥 큰 기둥 아버지 바로 세워진 기둥으로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각을 뜨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의 각을 뜨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의 각을 뜨기를 원합니다. 나의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전부 각을 떠서 주의 단에 올려놓고 번제단에 밤새도록 태워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셨고 내게 하나님 이 귀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번제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갖가지 문제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원수악한 병마를 예수님으로 전부 도말시켜 주셨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원수악한 병마는 예수님으로 떠나갈 지어다. 저주받은 원수악한 병마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사업장을 괴롭히고 직장을 방해하는 원수악한 마귀는 예수님으로 묶음을 하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저주받은 사단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저주받고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시술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